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2절 말씀에 근거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도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축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바로 아는 그런 교인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과 육신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은 땅에 묻히고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혼은 비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영혼은 즉시로 천국에 가서 복락을 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영혼들은 즉시로 지옥 불바다에 떨어져서 형벌을 받습니다. 자칫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그냥 없어지고 마는 걸로 하는, 그게 아니고 그들도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데 어디서 유지하느냐? 훨훨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에서 유지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벗어날 수도 없고, 차라리 그 불에 타가지고 그냥 영원히 타서 없어지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정말 고통스럽고 불행한 거죠. 그래서 사람의 주체는 영혼과 육신 중에 뭐냐? 육신은 이 세상에 살 때만 필요한 것이고 우리 주체는 영혼이다, 그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먼저 영혼이 잘 되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신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먼저 잘 될 것은 영혼이어야지 돼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얼마나 줄이셨겠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와서 미혹을 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렇다면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봐. 너 지금 얼마나 굶주렸냐? 그럼 너도 배부르고 다른 사람들도 아마 놀래고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은 떡으로 육신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려면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누구를 구주로 믿어야지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지 돼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아들 딸 낳고 900여 세 될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때 안 죽었는가? 죽었어요. 뭐가 죽었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생명, 영혼이 죽었습니다. 영혼은 비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져볼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지금 우리 이 호흡하는 산소가 있는 것처럼 영혼이 있어요. 그러나 비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었다 할지라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영혼이 죽었다는 건 뭔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인, 주인님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고 단절되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리에서 저주받을 자리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적 상태가 캄캄하고 답답하고 감옥에 갇힌 것처럼, 흑암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혼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그거예요. 내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죄로 인해서 죽은 영혼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리에서 저주받고 지옥 멸망받을 자리에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담당하고 해결하시니까 그 죄값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 그거예요. 그걸 중생,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착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을 행해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기가 때로는 착하고 도덕 윤리적으로 좋은 일도 하지만은 정말 마음속으로 행함으로 잘못한 일이 없느냐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값을 지고 죽음과 더불어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야지 돼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이 죽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나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믿으면 모시면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이 너는 너의 죄값 대신 죽은 내 아들 예수를 믿는구나.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줘야지 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일단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대통령도 죽을 사람, 사형언도 받은 사람들을 특별 사면하여 살려주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누가요? 대통령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옥 멸망당할 인생들을 특별 사면해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실 권세 능력이 있으셔요. 그럼 누구에게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죄를 특별 사면해가지고 죽었던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잘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됩니다. 지금 오늘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너한테 있는 진리를 증언하는데 너한테 있는 진리가 뭐냐? 진리 말씀대로 행한다 그거예요. 진리란 무엇이 진리라고 그랬죠?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참된 이치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가 되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곧 성경 말씀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그때는 우리 육신의 몸에 비하면은 어린 아이입니다. 갓 태어난 어린 아이예요.
언제는요? 예수님을 믿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을 때는. 60살이 돼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도 그 영혼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몰라요. 어린아이가 뭐랍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엄마를 좋아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엄마를 좋아하고 뭐 먹으려고 하고. 엄마에 대해서 모릅니다. 아빠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자기 집이 어떻게 생겼는가도 몰라요.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가도 몰라요. 다만 본능적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좋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살아난 그 영의 상태는 어린아이처럼 무슨 뭐 영적 세계 하나님의 말씀 뭐가 죄가 되고 뭐가 뭐 나쁘다 그것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 하면 좋은 거예요. 예배드리면 좋고 찬송하면 좋고 뭐 무슨 큰 깊은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자, 아이들 지금 6개월 된 아이가 자기가 잘못하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오줌 똥을 싸놓고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엄마 아빠에게 짐이 되고 수고가 되는가 그걸 몰라요. 그래도 엄마 아빠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갓 살아난 영혼은 그런 어린아이처럼 그냥 하나님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그냥 좀 좋은 거지 무슨 뭐 영적 세계 또 천국 세계 또 뭐 내가 지금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다 또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하면은 용서받는 그것도 몰라요. 어린애들이 더러워졌는데 지금 10개월 된 아이가 더러워졌는데 자기가 혼자 더러워진 걸 알고 씻습니까? 안 씻습니까? 안 씻어요. 몰라요. 그래도 그러면 그가 생명이 아닌가? 그가 자녀가 아닌가? 아니에요. 모르지만 자녀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은 이미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몰라요. 죄를 지으면서도 성경 말씀도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가도 모르고 또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해도 어떻게 자기 죄를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 그것도 몰라요. 그런데 1살, 2살, 3살, 4살 먹어가면서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이름이 김팔순이다. 엄마 이름도 알고 아빠 이름은 박똘똘이다. 그 이제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손도 더러워지면은 이건 물로 씻으면 되는구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서 이제 처음에 믿었을 때는 죄인 줄도 모르고 세상 살아가려면 이런 정도는 해야지. 그러다가 이건 죄구나. 내가 죄를 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나?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셨다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배워서 순종해 나간다 그거예요. 또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구나.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구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그대로 행해 나갈 때에 그 영혼이 점점 아름답고 거룩하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점점 잘 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말씀을 배워서 순종해 나가면. 10년, 20년 믿은 성도들도 말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로서 지금 35년쯤 됐는데요. 그런다고 제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말씀을 읽고 준비하다가 새롭게 감동을 받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배우고 익혀고 그래가지고는 순종해 나가면은 그 영혼이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되는 거예요. 죄된 건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또 행하고 그러면서 우리 디모데 후서 3장에 있는 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점점 그 영혼이 잘 되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뭘 해야지 돼요? 회개를 해야지 돼요. 말씀 순종 속에 들어있지만 별도로 회개를 해야지 돼요.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죽었던 영혼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또 때를 따라서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언제 어떤 사건으로 세상의 죄악된 흐름에 휩싸이게 되고 내 자신 속에 있는 욕심과 부패한 성질이 나타나 가지고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라고 아이들이 철 모르고 막 오물도 만지고 더럽게 하고 옷도 다 버리고 그러지만 어른들은 안 그러는가? 어른들도 생활하다 보면 언제 손도 더러워지고 발도 더러워지고 또 옷도 더러워지고 그래서 날마다 씻고 날마다 세탁하고 옷도 갈아입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노력해서 기쁨도 누리고 영혼이 잘 되나가지만은 언제 어떤 사건 어떤 일들로 인해 가지고 세상 타락된 문화에 휩싸이고 또 욕심에 사로잡히고 부패한 성질 감정이 나와가지고 막 미워하고 성질을 내고 여러 가지 죄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때는 내 죗값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제가 이따금 말씀합니다. 반성하고 뉘우친다 그러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조그만 죄도 명지털 만한 죄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반성하고 뉘우친다는 것은 자기 기본적인 양심에 의해서 아 이건 잘못했구나.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다시는 안 그래야지. 이런 정도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냐? 나의 죄를 용서받을 길은 내 죗값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뿐이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구약 욥기서 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욥기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7 아들 3 딸이 있습니다. 부자요, 풍부하니까 자녀들이 생일마다 돌아가면서 10명 자녀들이 서로 잔치를 하고 즐깁니다. 그러면 욥이가 그 이튿날 겉으로 나타나는 죄가 없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라도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봐 번제, 성결하게 하되, 성결하게 하는 번제를 드렸다고. 이 회개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금번 명절에도 알게 모르게 미신적인 풍속에 휩싸이기도 하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손이 더러워져서 물에 씻듯 내력값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제 또한 잘 아는 대로 요한 1서 9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요한 3서인데 요한 1서 1장 9절 다 같이 큰 소리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제가 기도 중에도 그랬잖아요. 또 이따금 제가 증거하잖아요. 자식들이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잘못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용서해 주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어머니는 용서해 줘요. 그러면은 자식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든. 근데 자식이라 할지라도 잘못을 저질러 놓고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쩌죠? 자식이라 할지라도 괘씸한 거예요. 저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저러는가? 분명히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아버지한테 용서도 구하지 않고 저렇게 뻣뻣이 나가니 저것이 어떻게 되려고 저러는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해 줍니까? 용서 안 해줍니까? 용서해 주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러하시다 그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가진 고통 형벌 다 당하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 영혼이 잘 되는 길 3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미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은 말씀을 이제 자꾸 배워서 순종해야지 돼요. 아, 이 정도면 됐다. 그거는 교만한 거죠. 자꾸 말씀을 듣고 익히고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과 행위에 적용시켜서 아, 내가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 행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잘못된 것은 회개를 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비록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 아버지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면은 그 자녀 사랑스럽습니까? 밉습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면서 후원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날마다 잘 되어 간다 그겁니다. 이렇게 영혼이 잘 되면은 무슨 복을 받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2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로는 범사가 잘 된다. 범사가 잘 된다는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자기 마음의 계획, 욕심 부리는 대로 다 만사형통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럼 뭔가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범사에 잘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자기 개인의 마음의 계획과 욕심대로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어떻게 된다? 무슨 일이든지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실예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신약의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을 보면은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에 패하시고 누구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했어요. 영혼이 잘 되는 생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일 외에는 다윗이 전심으로 나를 쫓고 내 뜻을 행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증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잘못한 것은 시편 6편에 보면은 얼마나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는지 눈물이 요를 적시고 침상을 둥둥 뜨게 했다 그런 표현까지 하면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또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이러면서 자기 잘못을 찾아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양측이 목동이었지만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측이 목동을 갖다가 승승장구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 솔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고는 또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면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게 하셨더라 그겁니다. 마치 또 뭐와 마찬가지냐? 군대 가면은 요즘도 많은 부모님들이 막 웁니다. 명은이 엄마 어디 갔어요? 최혜경 집사. 네, 아래 있죠. 저는 군대 갈 때 집에서부터 혼자 갔어요. 근데 막 괜찮은 것 같아도 그 막상 헤어질 그때가 되면은 아들도 눈물이 글썽거리고 부모도 눈물이 글썽거리고. 근데 군대 그 훈련 중에 유격 훈련이 제일 힘들어요. 유격 훈련이. 유격 훈련만 안 받아도 군대 생활 할만 합니다. 그런데 유격 훈련이 없으면은 강군, 천하무적 강군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사는 그 고향 전주에 3호사단 유격 훈련장이 그 조금 떨어져서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각지에서 유격 훈련을 받으러 거기 옵니다. 유격 훈련 받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한 30m 되는 그 비행탑이 있어요. 그게 사람이 공포심을 제일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낙하 훈련을 합니다. 낙하 훈련하는데 잘못하면 그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낙하 훈련 시키는데 굉장히 막 압박을 하고 긴장을 시키고 그러면서 또 연습을 수없이 해가지고는 그 낙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쪼그려 뛰기, 오리걸음 그것만 해도 뭐 100번 이상 하는 거예요. 그 할 때만 해도. 그리고는 이제 층층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도 계속 오리걸음 쪼그려 뛰게 하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비행탑 위에 올라가면은 어떻게 하느냐? 긴장을 풀기 위해서 이제 막상 뛰어내리니까는 긴장을 풀기 위해서 애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애인 이름 3번만 부르세요. 영자야! 그 3번 부르면서 이제 긴장이 풀어지면 자, 뛰어내려요. 안 내리려고 하면 뒤에서 조교들이 발로 빵 밀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줄 타고 떨어지는 거예요. 또 산악 훈련할 때 외줄 타고 그 바위 또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건너가고 그래서 유격 훈련 받는 것이 그 군인 개인으로는 아주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시키는 대로 상관들이 시키는 대로 군대법에 정해진 대로 유격훈련을 잘 받으면은 국가에서는 천하무적 강군을 만드는 데 뜻이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자기 개인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뜻을 잘 받들어 나갈 때에 국가에서 원하는 천하무적 강군을 육성하게 된다 그거예요. 국가의 뜻은 잘 이루어진다 그겁니다. 그런 것처럼 때로는 영혼이 잘 된 사람도 현실을 살 때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만사형통되는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자기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영혼이 잘 되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면서 잘못된 건 회개하고 또 말씀대로 바로 서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면서도 그 사람을 복받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다윗이 여기 왕이 돼서 하나님 뜻에 맞아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걸 다 이룬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다윗이 어려운 일은 하나도 안 당했는가? 우리보다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자식이 압살롬이나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을 하고 쫓아다녔잖아요. 또 자기 자녀들끼리 죽이고 음행을 저질렀고. 그러나 다윗을 회개시켜서 영혼이 더 잘 되게 해가지고 다윗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잘 이루어졌다 그거예요. 자, 우리 또 창세기 3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이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자기 개인의 욕심, 자기 개인의 어떤 노력, 그 계획대로 만사형통된다는 것이 아니다. 창세기 39장 3절부터 보면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지금 요셉이 어떤 자리에 왔죠? 형들에게 미움받아 가지고 형들이 인신매매 노예로 팔아먹어서 애굽의 보디발레 집에 지금 노예로 팔려온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비록 육신적으로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단련시켜서 앞으로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서 그 근동의 흉년으로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뜻은 잘 이루어지더라 그거예요. 여기서 조금 있다가 또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누명을 쓰고 보디발 주인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럼 개인적으로 이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그겁니다. 그러나 누명도 왜 썼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그러면서 옷을 벗어제치고 도망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말씀대로 하려다가. 개인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답답한 세월이냐 그거예요. 그런데 그를 그렇게 연단시켜서 앞으로 총리로 세워가지고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데는 오히려 범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셨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잘 되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도 있고 우리의 이웃들을 또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고 이 타락되고 어지러워 나가는 세상에 나를 통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고 그렇게 이용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잘 이루어질 때 나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하늘나라의 찬란한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거예요. 그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개인적인 욕심, 야망, 계획 그것이 잘 된다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 그것이 나의 범사에 잘 이루어져 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 됐어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아까 그랬죠. 군대 갔다가 유교훈련 안 받으려고 탈영했습니다. 자기 개인적으로는 유교훈련 안 받고 탈영해서 돌아다니면서 좀 자유를 누렸다 할지라도 그게 정말 잘 된 겁니까? 잘 된 것이 아니죠. 탈영병으로 죄인으로 다시 잡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잘 되느냐? 두 번째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되니까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선한 뜻이 잘 이루어지고 또 내 몸과 마음이 평화를 누리고 건강해진다 그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의 찬란한 상급과 영광을 소망 삼고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는 길을 걸어가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몸과 마음 건강하게 해
주고 싶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하고자 노력하고 그러면서 잘못한 건 회개하고 또다시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줘야 그 사람이 또 건강한 몸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루어드리고 또 선한 일,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데 이제 우리 인생의 삶은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어떤 분들 이제 우리 교우들 중에도 보면은 한 달에 한 번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럼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활을 어떤 분은 보면 그 10여 년 하신 분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쯤 나오는 일을 10여 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도 참 잘한 일이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10여 년을 하셨으니. 그러면은 한 달이 넉 주, 5주인데 그러면 그렇게 바빠가지고 서너 주는 그 자기 바쁜 일에 몰두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몰두했으면 어째야 되죠? 육신적으로라도 잘 되어야죠. 근데 그렇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하냐? 결국 바쁘다고 세상 일을 중히 여기고 거기에 집착해서 한 달에 한 번 또 그렇게도 못 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러면 육신적으로도 잘 되어야지요. 근데 여전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얼마 안 돼요. 노력해야 되지만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얼마 안 돼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뭐냐? 영혼이 잘 되는 것부터 해야 된다. 우리가 무엇이 잘 되는 것부터 해야 된다? 영혼이 잘 되는 것부터.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영혼이 잘 되는 것부터. 실제로 바쁘고 힘든 생활 중에도 주일마다 하나님을 찾아 섬기며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걸은 사람들은 5년, 10년이 가면 점점 영육간에 복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이 잘 되는 것부터 생각하자. 영혼이 잘 되는 것부터. 그러면 범사에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그걸로 인하여 나는 축복을 받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또 내 몸과 마음과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 내 마음 몸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아버지 어머니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은 마음도 찜찜하고 몸도 편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좋으면은 우리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이 현실 생활도 잘 헤쳐나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가운데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